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갔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부터 시작하여 원조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원조원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참 승리의 여정, 복음적인 삶, 내 삶이 빠졌지요. 주보에 복음적인 삶. 지난번에는 섬김이었고 이제는 헌신이었습니다. 헌신입니다. 이번에 오늘 그 우리 읽은 본문은 연결돼요. 어떻게 연결되냐? 19장하고 연결됩니다.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나왔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계명 다 지켜라. 지켰습니다. 그래?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청년이 근심하고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수군거린 걸 아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기 말씀을 끝마친 듯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27절 질문합니다. 그래서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0절까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대체 대가?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사도들이 받을 축복 이런 우리가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다 버렸지, 나 따르지. 내가 이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그러면서 땅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래 버리면은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아울러 받을 것이다. 이제 받을 사실은 그대로 간단하게 대답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면서 20절이 연결돼야 돼요. 20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20장의 1절과 거의 연결이 돼야 돼. 원래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베드로는 대가를 받았어요.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그래 그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받을 것을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베드로의 질문에 그 의도 있죠. 그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포도원 비유를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30절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하는데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교훈입니다. 같은 문맥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여기 포도원 품꾼 중에 이렇게 수고하고 밤낮 때 앞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며 애를 쓰고 많은 시간을 노동했는데 우리는 꼴랑 이거 뭐 한 달이 한 뿐입니까? 이런 거 따지는 게 똑같은 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헌신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뭐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합니까? 집주인. 주인. 천국은 마치 포도원 일꾼을 포도원에 일하도록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농장은 그 목적이요 사람입니다. 사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리고 살리고 세우는 일이 천국 농장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농장의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거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일들,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농장에는 절대적으로 복음과 은혜가 주를 이룹니다. 복음과 은혜. 처음부터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이 사람도 들려보내고 저 사람도 아침 일찍 가는 사람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1시간 오후 5시에 가는 사람도 은혜 베푸시기로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은혜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복음은 은혜로 시작해 가지고요. 은혜로 진행해야 되고 은혜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결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 들어간 사람들이 불만하고 불신앙에 빠질 뻔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잘 감사하게 시작했다가 도중에 끝나는 거예요. 도중에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아침 일찍 하루 품삯을 약속받고 일하러 간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주인 보니까 제3시 오전 9시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제6시 낮 12시에요. 그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에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보내는 겁니다. 일하러 가라. 내가 알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11시요. 이 제11시라면 오후 5시입니다. 6시면 끝나는데 오후 5시 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 주인은 6절에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을 주시는 겁니다. 뭘 하려고요?
품삯을 주고 싶어서 일을 하라고 그 조건을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은혜 주실 조건을 우리한테 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을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을 자리를 들어가도록 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복음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나타난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질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하다. 내가 정말로 버릴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습니다. 저 쓰레기통에 버러지만 또 못한 난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 지식으로 작정하시더니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나는 일할 수 있는 차로 여겨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충성되게 여겨주셔가지고 일을 시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은 일하시는데,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일을 시켜주실까? 나는 일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옆에 사람이 합시다. 나를 일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셨구나. 만약 이 마음을 가졌다면 일찍 온 이 품꾼은 그런 불만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 그 불만이. 이게 안 되면 아주 나쁜 짓 할 가능성이 나와요. 소위 저희들 보세요. 저희들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목사님,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일을 시키고 그럽니까? 거기 나와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텃세를 얼마나 했습니까? 예수님 왔을 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예수님 진짜 텃세를 엄청 했어요. 공격을 엄청 하고, 소위 말해서 갑도 아니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갑은 예수님이거든.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이 교회 먼저 와가지고 뭐 오래됐다고 이제 오고 저거 하는 사람들을 텃세를 해버리면은 이상하게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냐? 거기 이제 사단이 충동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간 줄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불의하다고 이렇게 쫓아 들어갑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버리고. 제가 영암에 어떤 장로님을 압니다. 옛날에 내가 압동층 머물러 있을 때 굉장히 열심히 처음에 했어요. 교회도 세우면서 건축하는데 기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제 강주로 왔어요. 강주 저쪽에 대성교회라고, 대성동이 있잖아요. 기독병원 저 뒤쪽에. 근데 이제 합동 총회장도 하신 분 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걸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장로님들 표가 나눠진 거예요. 패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른 후계자 세우면은
이쪽에서 반대고 이쪽에서 세우면 이쪽에 반대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목사님 쪽에서 이렇게 세우는 그 따르는 장로님들이 목사님께서 추천한 사람을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래 교회에 이제 선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 옛날에 그 영암에 있던 장로님이, 그 장로가 장로님인지 어쩐지 몰라도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그 목사 후계자를 데려오면은 당에 모인 데서 그래, 장로님들이 모인 데서 내가 할복을 해버린다고, 칼로 볕에서 죽는다고. 그것을 이제 저 여기 성장로님이라고 저 뭡니까 학동 쪽에서 정신치료 연구 정신병원 거기 총무 매니저 했던 장로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하고 장흥에 있을 때부터 통했거든. 진실하게 그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다 내가 끔찍했다고 그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하죠. 혹시 그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다니까. 한 번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다 불합당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불이하게 생각되고 불공평하게 생각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면서 별 생각들이 다 들어오고 사단의 충동에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다 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다 을입니다. 누가 갑이고 을이고 그러죠. 터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왜?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귀한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비롯해서 그 문제가 없는데 혹시 경각심을 가지라고. 내가 혹시 한마디 어떻게 하다가 빠져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죽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맞아줬어. 자, 가자, 수고했다. 한 상 차려줄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차려준 상에 먹고 있어요. 근데 먼저 왔던 집사님이 저기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딱 보니까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고 있어. 탕수육을. 야,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면서 나는 그래도 8보채는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주님이 딱, 야, 천사 갖다 줘라. 그러니까 꼴랑 짜장면 하나 가져온 거예요. 주님, 이건 뭐예요? 저 집사, 우리 교회 집사 먼저 왔는데 저 탕수육 먹던데. 나는 왜 저 짜장면 한 거래요? 야, 너 목사 온 거 아냐? 왜 목사님 먼저 갔는데 목사님 안 보이네요? 야, 이놈아, 너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갔어. 너는 네 거나 먹기나 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로 복음적인 삶,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 절대 그걸 계산서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상 주면서 기름종이에 기록하는 그 기름종이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버려야 돼. 자, 품삯을 계산합니다. 늦게 온 자들부터 품삯을 주시는데 8절로 9절 막 그러죠. 그런데 맨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군 9절 10절 제 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래, 받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얼른 짜장면이나 먹어. 딸까비만 그 말이거든. 나중 온 사람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선한 이 일로 인하여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나중 되리라. 이런 얘기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답 다 들어봤죠? 예.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냐 복음 아래 있냐 그런 차원이지만은 정말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산법 아래 있냐 세상 계산법 아래 있냐 합니다. 시작만 바르게 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도 구원 그 이유도 결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너 시작을 제대로 하더만은 그런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내세우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그러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세상 계산법으로 살았어요. 처음부터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구제할 때도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단해 참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들은 상을 받아버린 겁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저들은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할 일이요.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쓰고 나왔는데 상 다 받아버렸어. 너희들 잃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법으로 세상 계산법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다면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됐는데 우리 집 짓는 게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지어버리면 다 타져버리잖아. 여러분 옆에 사람 합시다.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집 짓는 인생 짓는 것도 복음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복음의 원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품삯은 자기 약속한 품삯은 받았거든. 그런데 남이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그것이 신경이라고. 남이 받는 것이 꼴사납게 보이는 겁니다. 억울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약속한 대로 받아놓고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새 가족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 진짜 축복 많이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많이 받으세요. 기적을 나타내세요. 이래야 되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 뭐야 저 이제 와가지고 이래 버리면은 요거 이제 요 사람이라니까. 이러다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이 해버립니다. 그 불평하는데 어떤 불평이 나오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나타나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이렇게 나타나 버린다니까. 그게 뭔 줄 압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늦게 와도 빨리 와도 전혀 나는 사람을 농사짓는 사람 거기에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라.
일이 목적이 아니요. 사람들 일거리 없는 사람에게 일거리 줘가지고 돈 주려고 펌싹 주려고. 이 목적이니까. 주님이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를. 그런데 복음의 역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러면 복음의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아.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글이 들어간다니까. 좀 어두운 말씀이라 죄송합니다. 그러나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싹 채워주고 우리 엄청나게 하나님 모아주고 그러실 거거든. 그때 이제 조심하라고 미리. 여러분들은 그때 전부 다 묵은둥이들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새 사람들이 다 올 때 다 대기하라고 준비하고. 정말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나를 일을 시켜준 것 감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 하나님이 나를 일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신 것 감사.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하고 운명과 팔자에서 빼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문의 저주에서 빼주신 것 감사하고 지옥의 권세에서 빼주신 것 감사하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 감사. 이렇게 돼야 돼요. 준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한 줄 압니까? 얼마나 싫어했냐면은 자신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고 그리고 보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과 축복은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데서 온다고 전혀 말도 안 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해. 율법 지키고 실천하고 하는 데서 자기들의 보상이 따라올 줄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금 잘 살고 윤택하게 사는 것이 그 보상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뭘 했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구원시켜버리지. 그 사람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바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래버리지. 뭐 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저주받고 재앙받은 죄인에게 병 고쳐주고 바로 구원해버리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태도인 줄 압니까? 야 자식아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런 식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키고 애를 쌓았던 우리는 뭐냐. 그래서 미워한 겁니다. 죽도록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가 지금 지켜온 거 우리가 실천해온 거 이건 뭐냐요. 그런데 그 구원을 그냥 공짜로 줘버리면 우리는 뭐냐 그 말이지.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 11장 거기서 흘러나온 사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복음하고 정반대되고 복음을 짓누리고 복음을 도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그거 절대 빠질 일이 없겠지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교동문에 나와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늘의 천부께서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계산법이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사실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종일토록 오랜 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때 앞에서 고생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들하고 저 사람들 저들하고 같이 준다니요?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며? 응, 그렇지. 그러면은 1,000원이 10,000원 같고 10,000원이 1,000원 같겠네요? 어이, 똑똑하네. 맞다. 그러면 하나님 1,000원만 주세요. 1,000,000원을 생각하고 1,000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습니까?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1,000년만 기다려라. 안식일의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요, 우리 20년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2년만 해도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보상.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가 해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의 그 원리가 뭡니까? 야, 엿새 동안 하루 그날 만나를 거둬와라. 그런데 그것을 안 믿고 내일을 혹시 만나 안 내려줄까 봐 이틀까 보다면 그 집안에 완전히 버러지 투성이 돼버렸어.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야,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 거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틀분 거뒀는데 버러지도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또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두러 가지 말라고 이틀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그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 정신이잖아요. 한번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당을 받는 날. 하나님의 일당이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고쳐 수천만 원 든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큰 일당인데, 어떤 사람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업의 문을 딱 열고 어마어마한 수입이 시작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일당.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일당을 받으세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계산법 속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했던 헌신, 내가 했던 뭔 성과, 내가 했던 옛날의 공로 기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기름종이 다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할 것도 없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할 수 없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단 한 가지 있다면 뒤에 있는 것, 내 공적, 수고, 헌신, 고생, 이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 부르심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품삯이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합시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체가 품삯이요. 그런데요, 부름의 상, 자, 온 뜻을 딱 보니까 뭔 뜻이 들었냐면 핍박을 받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부름의 상이라는 그 말 안에. 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자체가 상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오해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것에 감사.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때요? 결론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저 사람들하고 같이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되었지만 제일 먼저 된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께 계산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세요.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다 보면 상상도 못한 것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마태복음 25장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랑하는 충성된 자들아,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예비한 것들을 다 찾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다. 하나도 없어요. 내가 줄일 때 먹였고, 헐벗을 때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갇혔을 때 찾아봐 돌아주지 않냐? 아니요, 우리가 언제 했어요? 기억이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 안 했습니다.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받으라고요? 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요? 누가 뭐 했다고, 우리가 뭐 했다고 이 보상을 받습니까? 이 품삯을 이렇게 왜 받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중심으로 헌신하세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적은 거,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이제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복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승리의 여정을 가는 저들에게 복음적인 삶, 헌신에 대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해놓고 아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아버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